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4년 11월 5일 토요일 지금 15시 30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그러니까 지금 한국은 벌써 주일이죠. 예, 주일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유튜브 식구들 주일 예배 설교를 좀 올려놓으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한국에서 금방 와가지고 제가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한국에서 제가 길거리 집회를 30번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한국 가서. 근데 30번을 하면서 다른 거 한 것도 많았고요. 그래서 지인이 빠져가지고 제가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이번 주서부터는 제가 또 우리 한국 식구들 위해서 이제 제가 한국 가기 전에 했던 것들이 있죠. 랩처, 휴거 전에 어떤 일이 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계속되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세 번째 절 보게 되면 이제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영이 와서 거래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자, 질문이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네 번째 절 보니까 주님께서 처음으로 말한 게 마지막에 어떤 징조입니까? 제1번으로 말한 게 미혹을 받지 않도록 이제 조심하라. 근데 미혹에 대해서 제가 매주 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는 아마 추수감사절 할 거고 그 다음부터 해서 아마 이거 매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미혹에 대해서만. 오늘은 미혹의 첫 번째 시간, 우리가 교회 나가는 사람들의 미혹은 과연 무엇입니까? 다음 주는 그러면은 교회 안 나가는 진짜 막가파들은 어떤 미혹이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까? 이제 그리고 그 다음 주가 이제 그럼 우리 개인을 봤으니까 교회는 어떤 미혹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서부터 이제 또 이제 미혹에 대해서 나갈 겁니다. 아직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저희들에게 한국말로 설교를 올릴 수 있게 허락하신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서 제 소리 하지 않고 제 헛소리 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의 말씀만 순수하게 말할 수 있도록 하옵시고 듣는 자들이 귀가 열릴 수 있도록 하옵시며 듣는 자들이 영이 열릴 수 있도록 하옵시고 영이 귀가 열려서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옵시고 영의 눈이 열려 하늘나라를 볼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도 알고 저도 아다시피 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제 쓸모없는 죄인인데 하느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 것이오니 제 자랑 나오지 않도록 하옵시고 제 지식 나오지 않도록 하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예수님의 거룩하심과 사랑하심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이 시간 주께 감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자, 이제 미혹에 대해서 오늘 이제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그러면 우리가 믿는 사람들한테 미혹이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24장 보니까 이제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가 언제입니까? 마지막엔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것이 질문이었습니다. 첫 번째 대답이 미혹이었습니다. 미혹을 받지 말라. 그럼 우리가 미혹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성경에서는 미혹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한번 성경을 저를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신명기 27장 10절입니다. 신명기 27장 10절입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자, 근데 여기서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한다는 말이죠.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라. 근데 그 말씀이라고 하는 말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히브리어로 말하게 되면은 바코 아도나이 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전치사를 말하는 거고요. 콜이 이제 목소리의 말인데, 그 바코 아도나이는 여러분이 어떻게 번역을 헬라어로 번역하건 이 라틴어로 번역하건 이건 하나님의 음성을 말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쓰여진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람어로 번역해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밖에 번역이 안 됩니다. 근데 아마 이걸 한문에서 한글로 번역을 했으니까 말씀이라고 이제 번역을 했겠지만은, 저희 선조들이 이 말씀 가지고 순교를 했으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알자고 하면은 신명기 27장 10절은 이건 하나님의 목소리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표현이 그 세 군데가 더 나옵니다. 이거 말고 그 다니엘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그 다니엘서를 가보시게 되면 9장입니다. 다니엘서 9장 1절입니다. 다니엘서 9장 네 번째 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위하여 언약을 주시고 그에게 언약을 베푸시는 자니라. 그 다음에 11절, 자, 1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11절입니다. 네 번째 절을 이제 기억을 하시면서 11절,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 가운데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라. 지금 여기서도 표현이 변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다. 이거는 어떻게 번역을 하건 마코 아도나이 어느 말로 번역을 하건 이건 하나님의 목소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주었습니까? 하나님이 목소리를 들려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목소리를 들려주었는데 근데 백성들이 그 목소리를 안 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신명기나 다니엘서나 지금 같은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두 군데가 더 나옵니다. 시편 가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78편입니다. 시편 78편입니다. 내 백성이요. 자, 1절입니다. 내 백성이여 내 교훈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니라. 이 말을 제대로 번역하게 되면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지니라. 지금 바콜 아도나이 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27장 10절, 다니엘서 9장 1절, 시편 78편 1절 지금 같은 얘기하는 겁니다.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한 군데만 더 가보시겠습니다. 지금 뭐야지 시편가 계시니까 시편 119편 가보시기 바랍니다. 119편 가시게 되면 7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72번째 절입니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은보다 승하니이다. 자, 주의 입의 법이라고 그러는 말을 갖다가 이거 갖다 그죠? 히브리 말로 표현하면 바코라드나, 즉 주의 목소리가 내게 천천금은보다 승하니이다. 지금 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네 군데서 하는 말은 뭐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이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습니까? 말씀 보시면 돼요. 이 말씀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영원히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이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나 교회 지도자들의 일이 뭡니까? 말씀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 말씀을 교인들한테 주고 교인들을 떠올려서 말씀으로 인도하는 것이 뭘로? 말과 행동과 생활로, 말과 행동과 생활로 교인들을 말씀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교회와 교회 지도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한다면 저기 그 요한계시록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에 뭐가 나옵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입니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약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약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 지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서 기록된 생명나무와 빛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자, 왜 하나님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성경의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소리입니다. 근데 이 목소리를, 하나님의 목소리를 제하여 버립니까? 생명책에 못 들어갑니다. 이 하나님 목소리에 내 목소리를 더합니까? 그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의 그 22장 그 마지막 부분에 이거를 놓은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좀 놀랄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좀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이 말 여러분 이해하시죠? 그러면 요한복음 5장 30번째 절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고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이것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로 알리라.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즉 우리 주님이 살아계실 때에 한 모든 말, 모든 것 아버지께서 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면은 이걸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을 몇 마디 하셨습니까? 한 번 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몇 마디 말씀을 하셨습니까? 7마디 하셨습니다. 7마디. 근데 그 7마디가 다 구약에 있는 말을 그대로 한 겁니다. 아마 제가 시간이 있으면 그 7마디에 대해서 자세히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그 7마디요. 이것이 구약에 있는 말씀 그대로 하신 겁니다. 목마르다까지, 다 이루었다까지 다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했다고 하는 말, 뭐죠?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몇 구절 읽었어요 지금? 하나, 둘, 셋, 넷, 5구절 읽었죠. 19, 3, 하나, 둘, 4구절 읽었죠. 자, 이게 지금 즉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 돼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7마디가 다 구약에 나온 겁니다. 그대로 듣고 하신 겁니다. 우리 주님이 친히 증거하신 겁니다. 한대면에 지금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어떠합니까? 그 예를 들어봐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가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5장, 사무엘상 15장 1절서부터 3절까지 제가 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며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즉 하느님께서 사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왕 만들었지, 그러니까 내 말 들어. 첫 번째 명령이 뭐였습니까? 2절입니다. 사무엘상 15장 두 번째 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와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자, 하나님이 어떻게 명령했습니까? 신명기 17장에 보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약하고 늙으신 분들이 그 뒤에서 쫓아오는데 아말렉이 그 사람들을 쳐 죽였거든요. 그게 신명기 17장에 나옵니다. 하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시고 너희가 내 백성을 쳤니? 그러면 진멸. 이거를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사울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14절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4절. 사무엘이 가로되 그러면 내 귀에 들어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쩌미니까? 사울이 가로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것이다.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진멸하라. 근데 사울 왕은 지금 뭐라고 그러는 겁니까?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과 소와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자, 지금 이거 무슨 말 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거? 자, 이거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지만, 하나님께 좋은 걸로 제사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겼다는 거지 지금. 자, 그럼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얘기하는 겁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 한번 가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는 거죠. 한다면은 그 예가 어떻습니까? 사울 왕의 변명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께 더 나은 것으로 제사하기 위해서. 이제 여기서부터 뭐가 나오기 시작하냐면은 미혹받는다 그랬죠. 우리 교인들이 미혹받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미국 신학에서는 three if라 그러는데 세 가지 만약이 나옵니다. 세 가지 만약. 첫 번째 만약은 뭡니까? 내가 만약에 이 자리에 올라서면 더 넓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올라가는데 어떻게 올라가야 됩니까? 남을 밟고 올라가야 됩니다. 하면 그거 하나님이 시킨 겁니까? 안 시킨 겁니까? 내 생각에 내가 여기 올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킨 겁니까? 내가 하는 겁니까? 내가 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에 내가 거기 올라가기 위해서 남을 밟으라 그랬습니까? 남을 미워하라 그랬습니까? 남을 모함하라 그랬습니까? 남을 수작을 부려서 끌어내리라 그랬습니까? 이 만약입니다.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해서 교회 다니게 만들 거야. 누가? 하나님이 같은 멍에 지지 말라 그랬더니 바울 선생을 통해서 고린도전서에서 분명히 말하기를 같은 멍에 지지 말라 그랬더니 내가 결혼해서 이 남자 교회를 인도할 거예요. 내가 결혼해서 이 여자 교회를 인도할 거예요. 됐습니까? 됐습니까? 그 만약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방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미혹 어떻게 받느냐고요? 첫 번째 만약입니다. 내가 그렇게 되면. 두 번째 만약은 뭡니까? 두 번째 만약은 뭡니까, 여러분? 내가 부자가 되면 이런 일을 더 할 수 있습니다. 스탑.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미션을 못 하십니까?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미션을 못 하십니까? $100만 있을 때 그 100만 원 안에서 헌금을 못한 사람은 1억이 들어와도 헌금을 못합니다. 또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인간이 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이거 피부로 경험해 봐서 압니다. 지난번에 한국 가가지고 제가 겪은 것이 너무 많습니다. 칼잡이들 쫓아오기도 하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외쳐야 했습니다. 30번을 나가서 30일을 나가서 복음을 이제 외쳤습니다. 칼맞을 각오하고. 돈이요? 돈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내가 목숨을 바칠 준비가 됐는지 안 됐는지가 문제였지 다른 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즉 내가 돈이 이렇게 벌면 이런 거 할 거야. 이거는 하나님을 무시한 겁니다. 하나님이 미션 하시는데 인간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물론 하나님 일에 미션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입은 자입니다. 세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자, 마지막 만약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내가 이렇게 할게요. 지금 하나님하고 딜합니까? 하나님하고 돈 넣게 돈 먹고 하는 겁니까 지금? 어? 하나님하고 지금 떡볶이 지금 장사하는 겁니까? 어? 이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없어도 한국에
교회가 하나가 없어도, 온 세계 믿는 사람이 하나라도 없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빚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 없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숨을 쉬는 이 숨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됐다 그러면 우리 끝나야 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만약, 3F, 세 가지 만약 때문에 우리는 미혹을 받습니다. 우리 유튜브 식구들만큼은 이 만약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벗어나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방법이요, 구약에도 안 나와요. 신약에 딱 한 번 나와요. 근데 바울이나 베드로를 통해서 말한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그것도 우리 주님이 아주 현실적으로 일하고 있는 의사 선생한테, 누가복음에 나와요. 그게 자, 누가복음 17장 한번 가 보시기 바랍니다. 하면은 목사는 지금 우리 보고 뭐 하라고 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누가복음 17장, 만약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누가복음 17장 5절서부터 제가 한번 쭉 그냥 읽어볼게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것이다. 무엇 때문에 믿음을 더하라고 하는 거죠? 주님이 기적 행하는 걸 봤죠. 오병이어에 4,000명 먹이고 병 고치고 난리가 났죠. 그거를 본 사람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거를 본 제자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 소가지가 보이는 말 아닙니까? 지금 우리하고 같은 겁니다. 만약을 바라는 사람들, 내가 만약에 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으면, 내가 돈을 이만큼 벌면 하나님 이거를 나한테 주옵시면, 만약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만약하는 사람들이 주님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뭐를 더하라는 거야? 기적을 더하라는 거죠. 능력을 더하라는 거죠. 같은 말 아닙니까 지금 이거? 우리 솔직해 봅시다. 지금 같은 말입니다. 근데 주님이 어떻게 대답을 하십니까? 자, 이건 바울도 아니고 요한도 아니고 베드로 아니고 이사야도 아닙니다.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6절. 주께서 가라사대 너에게 겨자씨 한 알만큼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려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즉 6절에서 주님이 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뭡니까? 야, 너희들 속아지 보인다. 지금 그 얘기한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이거는 지금 주님이 야, 너희들 속아지 보인다. 지금 그 말 한 거예요, 이거. 그러면서 7절서부터 나와요.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중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았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할 것뿐이라 할지니라. 만약 하시는 분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야, 너희들 믿음이 겨자씨만큼 있으면 그 믿음을 더하소서 이런 얘기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너희가 하는 거는 내가 너에게 숨을 줬고 내가 너에게 힘을 줬고 내가 너에게 그 일을 할 만한 마음을 줬으니까 한 거지 네가 스스로 한 거냐?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three if, 이 세 가지 만약에 대해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아니 그럼 목사님 이거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한 사람 봤습니다. 한 사람 봤습니다. 제가 한 사람 봤습니다. 캐나다에 계신 장로님께서 위암에 걸리셨습니다. 그 장로는 제가 형님으로 모시는 분입니다. 제가 형님으로 모실 정도면 여러분 어느 정도인지 아셔야 됩니다. 그 형님이 위암 걸렸다는 말을 듣고 나서 그 형님이 또 그 형수님이 전화를 바꿔서 저한테 부탁한 일이 있습니다. 아우 목사님이 맨날 말하기를 그 용산역에서 영하 17도에 그 밖에 21명이 자고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 방 좀 얻어주고 싶다고. 한국에서 가장 추운 달이 1월, 2월입니다. 1월, 2월 방을 좀 얻어주고 싶다고. 21명 다는 못하지만 14명, 15명은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암입니다. 근데 하늘나라 갈지도 모르는데 그거 하고 싶다고 헌금 받아달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감동을 엄청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국으로 송금하라 그랬습니다. 아니 형님하고 형수님께서 앞으로 그거 뭐 키모도 하고 뭐도 하고 방사능 치료에다가 뭐 수술에다가 뭐가 비용이 많이 들어갈 텐데 어떻게 하실려나. 그래서 그거를 안 받으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야 너가 빨리 한국으로 붙이라 그래. 그 한국은행에 저희가 그 미션을 위한 구좌가 하나 있습니다. 신한은행에. 그래서 은행 인포메이션을 이제 넘겨주고 붙이라 그랬습니다. 그래갖고 그분들이 고생을 해가지고 이제 그걸 붙이셨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들이 성의를 보였으니 이제서부터 내가 하는 거 봐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입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한국에서 곧장 캐나다로 날아갔습니다. 이틀 밤을 자면서 그 가정 예배 2번을 봤는데 제가 2번 다 녹화를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제가 감히 손을 못 들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우리끼리 그냥 예배 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습니다. 그때 저희 형수님하고 2분이 앉아가지고 기가 막힌 말을 했습니다. 그 캐나다 집값이 한참 내려갈 때 아주 좋은 집을 값이 낮게 들어가셨어요.
집이 굉장히 좋은 집이에요. 근데 형님하고 형수님하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거 매년 할게요. 그래서 아니 형 그거 지금 은행에 있는 거 몽땅 꺼내서 지금 14명, 15명 그래서 20명도 못 채우고 지금 하는 건데 어떻게 또 하려고요? 그랬더니 그러지 말라고. 아니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랬더니 이거는 형수님도 같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거 좋은 집을 집값이 내려갈 때 굉장히 낮게 들어와 가지고 좋은 집을 샀는데 이제 캐나다 집값이 또 좀 올라가고 있대요. 올라가면 내년에는 작은 집으로 옮겨서 그 차액으로 1년 더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해에는 더 작은 콘도미움으로 이사 가면서 그 차액 가지고 우리 길거리에서 영하에 주무시는 분들 기속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으로 누가복음 17장 10절을 눈으로 봤습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저 눈으로 봤습니다. 제가 욕심대로 안 되면 우리 노숙자들, 이 독거노인들 40-50명 1월 2월 방을 좀 구해주고 싶지만 14명, 15명밖에는 자금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40-50명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러십니다. 야, 내가 사람 하나 골라놨어. 오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유튜브 식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우리가 여기까지 가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형님에게 그 위함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형님과 형수님에게 10년을 허락하옵시고 10년 뒤에 아프지 않고 자다가 진주문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의 축복하옵소서.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미혹받지 말자라고 하는 겁니다. 미혹받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디가 있어야 됩니까?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여기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미혹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주 예수님 이제 믿으십니까? 진정으로 십자가의 피를 믿고 그 십자가의 피가 내 죄를 사하셨다는 걸 믿으십니까? 이제 우리는 실천에 옮길 때가 됐습니다. 이번엔 미국 선거가 이제 끝나면서 가장 큰 변화가 뭔지 아십니까? 가장 큰 변화는 이겁니다. 가상화폐가 미국 정부에서 보장하는 가상화폐가 시작될 겁니다. 즉 적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그 발판을 마련할 겁니다. 이것이 가장 큰 변화고 두 번째, 세 번째 가장 큰 변화는 제가 지금 말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받은 것도 있지만 이번엔 제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만나서 물어보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공공장소에서 말할 건 아닙니다. 자,
오늘의 결론은 뭡니까?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다. 이런 고백이 주 앞에 나오시는 우리 유튜브 식구들이 되옵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제 평생에 마태복음 17장 10절을 제가 눈으로 봤나이다. 아버지 이제는 그 위암인가 뭔가 그거 이제 주 여호와께서 깨끗이 하셔서 주를 섬기는 자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 보여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생명이 주 앞에 있나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오니 그저 우리는 시키는 거 할 따름이오니 우리가 맡은 일에 목숨 바칠 수 있도록 하옵시고 우리가 맡은 일에 기쁨으로 온 힘을 다해 질주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정확한 소명을 허락하여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